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좋은 아빠 너빠빠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7절 말씀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아빠가 나왔어요. 아니, 아이가 막 거품 물고 막 경련을 막 하는 거야. 심하게 발작을 하고. 여러분이 아빠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너무 놀랄 것 같지 않아요? 지금이야 뭐 병원에 데려가고 어떻습니까? 그럼 약도 주고 뭔가 처방도 되고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없었을 거라고. 또 정해져 있는 그 루틴 같은 게 없을 거예요. 그런 병이 왔을 때, 그런 경련이 왔을 때 어떤 발작을 일으킬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식 자체가 없었을 거라고. 그런데 이 남자는 예수님께 나왔어요. 자, 여기 나오는 아빠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아빠가 원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오면서 아들이 낫기를 원한 거죠.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으시거든 이라면서 도와달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을까요? 분명 고치실 수 있으시죠. 근데 이 남자는 할 수 있으시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이 남자의 믿음이 어때 보이세요, 여러분? 이 남자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남자는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를 몰랐어요. 확신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확신이라는 거, 그 어떻게 고칠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저기 가면 예수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가서 저를 고쳐주셔서 불쌍히 여겨주면 말하면 그냥 그 말을, 그 내용 공식같이 그 말을 읊어. 예수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로 걸어가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라는 말을 읊어라. 그러면 너 나음을 얻을 거야. 라는 그 내용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저를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분이 청진기를 대고 소리를 들어보고 어떤 약을 조제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병을 낫게 하실 거야 라는 내용에 대한 확신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존재를 믿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 거지. 그 존재로부터 무엇이 나올지에 대한 내용은 하나부터 열까지 헤아려서 다 파악하고 움직이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 남자는 왜 예수님께 왔습니까? 고침을 원하는 마음 때문이죠. 진짜 다급한 거예요. 믿음은 전부 이해한 뒤에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귀신 들린 환자가 있다. 결국은 나아가는 데 원동력이 되는 것은 진짜 그 간절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이 남자의 간절한 마음을 믿음으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낫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낫게 하셨다는 것은 이 사람을 책망하고 이 사람의 믿음이 왜 그러냐고 꾸짖은 것보다 아무리 그 내용을 이 사람이 다 알지 못하더라도 진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신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울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저희 아이가. 그러면서 가장 아이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 이거예요. 죽는 소리로. 발이 아프다는 거예요. 발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어디 보자. 왜 그래? 우리 아들 왜 그래? 발바닥에 가시가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그랬어? 뭐 하다 그랬어? 나무에서 뭐 어떻게 하다. 그래서 묻고 그 가시를 제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여줬어요. 자, 아이는 아빠가 어떻게 자신을 도울지 이성적으로는 알지 못해요. 근데 아이는 도움이 절실했고, 절실할 때 이 아이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우리 집으로 왔죠. 그리고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아빠를 관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가면 분명히 아빠가 도와주실 거야 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그런 거죠. 이 아이의 믿음의 행동은 아버지께 오는 것이고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우는 것이에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나온 아빠의 믿음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없어요. 왜? 너무 똑똑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많은 경우에 내가 이성적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고요. 그럼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합니까?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데? 필요 없죠. 그럼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내 생각이 이렇고 저렇기 때문에 안 될 거야 라는 판단을 해버려요.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는 진짜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죠? 누가 도와줄 수 있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잖아.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이성적인 행위나 노력으로 어떤 걸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간절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이 장면이 나오기 전에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영광의 광채로 등장하시죠. 그냥 다 보여주시고 나는 능력 있는 존재다. 나에게 무릎을 꿇어 나를 따르라. 라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은 사건이 아니죠. 베드로는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움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이 사건을 미리 맛보여 주시는 거예요. 예고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장면이거든요.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진짜 도움은 나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온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단순히 너희들이 보는 오늘 영광, 그 당장 나음 뿐만이 아니라 그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지금에 있는 불완전함과 우리가 아픔과 우리의 부족함, 그 모든 것이 변해서 언젠가 하나님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시키실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의 연장선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자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들 것이미로다. 그 가난함을 느끼고 진정 하나님을 바라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키가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삶에서 어떤 문제를 겪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절대적이신 분이시라면 그분의 섭리 안에서는 결코 실수가 없어요. 우연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겪는 고통은요, 억울함은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망하게 하거나 이 저주나 받아라 이것들아, 네가 잘못했으니까 꿇어 라는 게 아니에요. 얘들아, 진짜 너희 스스로에게 도움이 있니? 내 이성과 모든 능력을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너의 문제 내가 해결한다.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죠. 그 문제는 궁극적으로 죽음의 문제죠. 생명에 대한 이야기죠. 영생으로 이어지는 거죠.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은 하나님을 정말 구세주로 모시고 그분께 나의 도움을 청하는 마음이에요. 진짜 알아서 지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은 산을 옮기는 초자연적이고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현실화되는 것을 믿는, 그렇게 현실화되는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시고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며 살게 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때 구할 수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지만 중요한 건 동기입니다. 가짜 믿음은 내가 원하는 무엇을 두고 하나님께 구할 때 내가 이것을 할 테니 주세요. 아, 내가 생각할 땐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당연히 주세요. 조건부로 요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위치가 잘못 설정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나를 빚어가시는 건데 때론 내가 주인이 된 것 같이 하나님께 요구해요. 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협상하는 것 같은 태도로 조금 더 드릴 테니까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기쁘게 들으세요. 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을 때 믿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죠. 진짜 믿음 가난한 영혼으로 주께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우주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내게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온다는 그 믿음을 갖고, 그 마음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노래 있죠. 아무리 상황도 바뀌지 않고 어떤 증거도 없지만 내게 도움을 주시는 분, 하나님 한 분뿐이다. 나에겐 더 이상 어떤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갖고 오늘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직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 내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는 거. 어떤 증거가 없어도요, 고통과 고난이 와도 이 일상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엄청나서 모든 고통과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신뢰하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의 태도예요. 믿음은
모든 상황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가지는 반응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이 여전해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걸 알고 오늘 하루도 그분을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마음껏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는 아름다웠다. 노아빠빠.